아멘. 샬롬 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직 우리가 모든 것이 잘 회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비전 트립을 같이 가죠. 그러면 렘넌트들이 이제 행동이 이렇게 빠리빠리 안 해요. 느릿느릿해요. 그 아이들 걸음을 맞추다 보면 볼 걸 다 못 봐. 목사님의 달란트가 뭐라고요? 관찰력이야. 여러 가지 볼 게 많은데 그거 보려면 그날 해야 될 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홍콩을 가듯이 가면 혼자 앞질러 막 갑니다. 그러면 우리 춘희 장로님이 목사님 이렇게 빨리빨리 가요. 애들 못 따라오잖아요. 막 그것도 한마디 합니다. 그랬거나 말거나 앞으로 막 갑니다. 그러면 제일 힘든 게 우리 예진 집사님이야. 그러면 늘 얘기합니다. 예진아, 세상이 너를 위해서 준비된 거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세상에 맞춰야 돼. 그러면 목사님 나 노프라 불라 잘 따라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봐야 돼요.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는데,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돼요? 앞에 서서. 이스라엘에서 양을 칠 때 기본적으로 목자들이 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이렇게 앞서서 가면 양들이 그 목자를 쭉 따라가는 그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봤을 때도 벌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거리가 한 40km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걸 하루에 장정들이라도 하루에 40km를 주파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한 20km 정도 가서 중간에 자고 그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목자의 모습이 딱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요? 거기서 이제 가시면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전해주시죠. 예수님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티칭, 가르쳐요. 그리고 치유하시고, 힐링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하시면서 가시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인간 구원을 완성하시는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당할 일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왜 예수님을 죽일까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 이방인은 누굴까요? 로마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속국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도 우리가 못해. 왜냐하면 로마가 주권자니까 로마 사람들이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라도에게 라는 말. 빌라도는 사실은 너무 억울해. 그 재판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시간 그 자리에 역사 속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천 년 동안 빌라도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제가 착한 것 같아도 어릴 때 엄마 말을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박래환 권사님이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시집살이 힘든 걸 가지고 그냥 이리 와 해가지고 그때 회초리를 만들어 회초리를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줌마가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왜 그래요? 뭐 형부이가 잘못한 건데 왜 이렇게 때리냐 그래가지고 우리 아줌마가 나를 이제 보호해 주지. 그러니까 그거 종아리 맞는 거만 요즘 애들 종아리 맞아요? 우리 삼둥이들 종아리 때려요? 안 때리죠? 목사님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했는데 뭐 어떻게 때려? 좀 때리면서 키워야 되는데 요즘은 또 시대가 그렇지 않아. 때리면 애들이 전화한다. 119 길 걸어가지고 우리 폭력 아빠가 생겼으니까 나를 보여.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창조일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던 일을 말하니까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자, 원래 성경은 이렇게 장절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통째로 되어진 소설같이 긴 글이에요. 그런데 1800년대에 프랑스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보다가 어느 구절을 찾으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장과 절을 이 사람이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오늘처럼 저 마가복음 그 중간 지점 이렇게 넘어가면은 거기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 있습니다 라고 찾으시오 그러면 아마 1시간이나 오늘 하루 종일 걸어도 못 찾을 수 있어. 아유 목사님 눈이 안 보여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은 붙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상황 속에서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 머니까 중간중간에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베드로 또 많이 먹어서 또 하기도 하고 어떤 놈은 설사가 나가지고 저 바위 뒤에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서 세베대의 아들인 이 세베대가 상당히 뭐냐면 미니밴 맘이야. 미니밴 맘 알아요? 미국 아이들은 뭐 공부 자유롭게 막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미니밴 맘이라고 엄마들이 미니밴을 타고 다니면서 이 아이를 학교로 왔다 갔다 하고 학원도 보내고 아주 그 교육을 잘 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미니밴 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육에 열성 있는 엄마들을 말할 때 미니밴 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남이나 목동이나 그 학군을 잘 지키고 그 주변에서 살기를 원하는 게 왜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조금 더 교육에 접근성 있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들끼리 그런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흐름들이 딱 있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도 그런 그 욕구가 갖고 있어요. 마침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12 제자를 택했는데 고맙게도 자기의 두 아들 누구야?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눈 안에 딱 들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누구의 말이다? 그 부모죠. 세베대가 그렇게 얘기를 해. 야 이놈들아 너희들 그냥 우직한 베드로나 저 얍삽한 가룟 유다처럼 하면 안 돼. 예수님 눈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어야 돼. 아마 그러러 가면 이 세베대가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뭔가 이렇게 손에 쥐어지는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겠죠? 구운 고구마를 이렇게 나눠줘도 야 이건 니네끼리 나눠 먹고 이거 예수님께 드려. 그리고 그 옆에 꿀도 좀 발라놨으니까 이거 분명히 예수님 잘 드려. 이렇게 아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35절 잘 봐요.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무개 장로야,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 하여 주면 좋겠느냐? 여러분, 뭐 해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시내 갔다 오다 보니까 로또 파는 상점인데 있잖아요. 길이 엄청 줄더라고. 난 서울만 그런 줄 알았어. 수원도 와서 보니까 로또 파는 줄에 길이 길더라고. 왜 그럴까요? 신문 안 봤어요? 안 봤구나. 지금 미국에서 하는 2조 8천억짜리 로또가 당첨돼야 돼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같이 가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1,000원짜리 한 장 잘 긁으면 2조 8천억, 세금 절반 1조 4천억 내도 1조 4천억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다 한 장씩 사요. 응? 그러면은 여러분 다 쓰고 그냥 1000에 1조만 해도 우리는 해방이야. 또 라면이야. 좀 아니 내가 봤다고. 그런 게 봤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민성아, 예수님이 너 지금 오늘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너에게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잊어버렸어. 무엇? 그럼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으셔야 돼. 하나님이 딱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 했을 때, 한국 사람 하다가 하루 다 지나가. 왜? 이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돼.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물으신다면, 정 목사, 내가 오늘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성령 인도 받는 좋은 신문을 만들기 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주고, 왜? 나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 그저께 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와, 몇십 년 만에 꿈을 꿨는데 있잖아요. 완전 올칼라로 꾸어진 꿈이야. 올칼라. 여러분, 꿈이 칼라가 있더라고. 옛날에 맨날 그냥 와 누가 쫓아와서 막 도망질 가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져. 몸은 가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가지고 막 쩔쩔매다 꿈 깼어. 모르면 우리 엄마가 깨워가지고 권사님이 왜 그래 땀 뻘뻘이면 이불에 다리가 엉켜가지고 안 빠져. 그래서 그게 이제 답답한 꿈인지 그래. 그런 꿈. 응? 어디 가다가 막 뚝 떨어지는 꿈 이렇게. 그거 보면은 그 키 크느라 그래. 뭐 그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 꿈이 안 뀌어져. 신기하게. 근데 그저께 꿈은 올 칼라로. 여보, 나 밤에 멋있는 꿈 꿨어.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자기한테 꿈 팔으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현금 박치기. 그래 10,000원 내. 그랬더니 10,000원 날 줬어요. 근데 꿈 팔았어. 팔고 보니까 에휴 개꿈이네. 개꿈도 여러분 말만 잘하면 팔 수 있어요. 무엇을 하여, 이 중요한 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서도 정말 내가 뭐가 필요한지가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건강이 필요한지, 믿음이 필요한지, 우리 가정 회복이 필요한지, 경제가 필요한지. 경제가 필요하면 얼마 주면 좋을까? 우리 김영자님 딱 답이 나왔잖아. 100억 딱 결정이 딱 되면 좋은데 우리는 얼마? 아니 많이 주세요. 많이가 얼마야? 서은아, 너에게 얼마 주면 많이냐? 쟤는 아마 300원 주면 많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러면 그거 주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정성 좌정성 쫙 그 위치에 자리에 있게 해달라. 자, 그 말을 하는 것을 열제자가 듣고 나서
41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어요. 야 이놈들아, 우리가 12명이 같이 훈련 받는데 야 니네만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딱 하면은 우리는 뭐야? 그럼 우리는 시종 드는 사람이냐? 이래가지고 도대체 말이야 저 야고보 요한은 저는 의리가 없고 이제 뭐 질끼리 막 이제 뒷담화만 했겠죠.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 아느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잔을 마시려는 것이고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나의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 자, 무엇일까요? 이 대성물이라는 말은 몸값, 속전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여러분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있어요. 인간은 전적 타락. 누구나 타락했어요. 안 타락한 사람이 없어. 아, 저 사람 왜 그래? 하는 그 사람도 타락했고 본질이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조건적 선택. 어떤 키가 커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야. 이뻐서 선택한 것, 날씬해 선택한 것도 아니야. 똑똑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야. 그냥 무조건 선택이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 근데 그 선택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속죄를 하되 제한적 속죄. 에브리바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택하신 사람 속에서만 딱 구원되는 원리예요. 이게 지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 기분 나빠 나 안 받을래요. 안 받을 수가 없어. 불가항력적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딱 임하는 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도의 견인. 이게 뭐냐면 끝까지 끌고 가신다. 여러분 견인차 있잖아요. 차가 고장나서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요? 공장까지 가야 되려면 레카차가 와서 연결해서 끌고 견인해 갑니다. 이 견인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장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서 성도의 견인 끝까지 어디까지? 천국까지. 아멘. 그러니까 그 5가지 확신도 거기 들어있는 거야. 우리들은 어떤 경우도 실수할 수 있으나 실패할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이 보장하시니까. 그러니까 대성물이라고 하는 가치는 뭐냐면 택하신 자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섬김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섬김은 그냥 단순하게 서비스하는 게 아니에요. 물 좀 떠다 주세요. 커피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불신앙하면 결과는 아웃이에요. 죽음이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을 회복하는 것은 뭐예요? 대속물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야. 그게 사탄이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적인 의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재판관이 재판하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교통을 어겨가지고 경범죄로 지금 벌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재판관들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재판관이 우리 아들 왔네? 어쩌다 그랬어? 너는 그냥 괜찮아 무죄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저는 경범죄구나. 너 벌금 5만 원. 그래서 5만 원. 재판관이 도저히 알았어. 그래가지고 재판장에도 내려가가지고
그때는 아들 5만 원 여기 있으니까 빨리 벌금 내고 가. 이게 공의가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판할 때는 재판관으로서,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기 지갑을 열어서 아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대속의 축복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 해결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참 제사장인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 지금 이제 많은 문제들, 유럽의 마약과 동성애 이런 것들이 엄청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가 전 세계에서 이 동성애 최고 도시예요. 그 텔아비브가 한 인구가 200만 명 되는데 40% 80만 명이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그 동성애 축제가 텔아비브에서 있어요. 아니, 그렇게 언약의 땅에 왜 그런 일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럽에 가면 그 마약이 너무 심각한데 그 옛날에 그 캠프 가면 이제 프랑크푸르트 역에 가 보면은 화장실 앞에 이런 데는 있잖아요. 그 마약하는 가느다란 주사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박스째 놔둬.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막 남의 쓰던 거 막 쓰니까 그러면 이제 병이 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회 단체에서 그냥 깨끗한 거 쓰라고. 이왕 쓰는 거 깨끗하게 써라. 깨끗한 거 써. 남의 거 쓰지 말고. 이제 그렇게. 근데 미국에 이제 뭐 툭하면 뉴스 나오는 게 뭐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 이런 재앙과 문제가 왜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맞지만 왜 7번씩이나 재앙을 당하나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운명의 현실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사탄과 재앙과 지옥을 없애신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셔요. 자, 이 사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엄마가 믿었으니까 아들이 구원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해야죠. 정답인 렘넌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나요? 했어요? 했대. 신서은 렘넌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나요? 했나요?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 확인해 줘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렘넌트, 오늘 생일 만났는데 예수님 영접했나요? 저렇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늘 확인해 줘야 돼. 우리가 어르신들을 보면, 우리 목사님들 어르신들도 보면 전부 다 요양원 계셔. 요양원 계시면 우리 요양원 찾아가서 꼭 복음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영접을 확인해야 돼. 우리 권사님도 9년 동안이나 이 요양원 계셨는데 갈 때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하고 아멘 하고 계속 해야 돼. 뭐 다른 거 할 게 없어.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최소한도 그거는 확인시켜 놔야 나중에라도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렇게 했죠? 우리 정영감님 그렇게 했죠? 천국 보내드렸잖아.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굿하고 점치고 이렇게 할까요?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 할까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손에다가 왕자 그려가지고 나타날까요? 이게 전부 다 그 지도자들은 날마다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하는 것일까? 이걸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깊은 생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통한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굿하고 점쳐야 돼요. 귀신에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운명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을 바뀌는 것보다 중요한 내 운명이 바뀌어야 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생기, 그리스도의 생기가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을 보면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하고, 우리 애들 뛰어내는 거 좋아해요. 뛰어내리는 거하고, 63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거는 뛰어내린다는 행동은 같지만 결과는 엄청 달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안 듣는 것도 제 말 안 듣는 건 좀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그게 불신앙이야.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과 격리되었기 때문에 실패와 연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37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십시오.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살려야 되는 길에 서 있는데 예수님께 뭘 구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창세기 3장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공, 자기 만족 위해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는 거예요. 나 성공하도록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1절은 열제자도 똑같은 생각이야. 그놈들 똑같아. 야, 왜 니네만 너만 그래냐?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아? 똑같아. 예수님이 묻습니다. 10장 36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맹인은 분명한 소원이 갖고 있어요. 이 시각장애는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명확한, 여러분 복음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명확한 기도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운명의 현실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회복하시는 참 제사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루는 일은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죄와 사탄에 묶여서 저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원래 주신 복음이에요. 이거 자체가 벌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죄를 해결할 것이라는 대속물의 언약이 벌써 들어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에서 탈출해 나올 때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는 대속물로서의 어린 양을 말하고 있잖아요. 포로되었을 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살아도 되지만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실이 나타날 때 해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속국 가운데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했잖아요. 우리도 아침에 고백했습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엄청 놀라운 것입니다. 최고 축복의 고백입니다. 늘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뭘 완성하십니까? 에덴 동산 사건 문제, 네피림 사건. 네피림 사건이 뭐예요? 네피림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이 어디요? 얘기했는데. 그렇지, 천국이라니까. 천국에 떨어졌어요. 아니 그럼 사탄이 천국 살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찬송한데 그러면 땅에서 찬송했어? 하나님 보좌 옆에서 찬송했다니까. 가장 좋은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천국 못 가. 그와 함께 떨어진 3분의 1 그 천사들도 떨어졌어. 이름이 바뀌었어. 귀신으로. 그러니까 그 마귀와 귀신들은 천국을 보기는 봤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기만 하는 거예요. 인간 성공을 위한 바벨탑 사건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 제사장을 통한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 로마서 8장 2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법대로.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 뭐 윤 대통령 그 계엄령 사건으로 뭐 계몽령이 되고 이렇게 했지만 그 대한민국 최고의 법을 가져야 되는 헌법재판소의 이분들이 법을 제대로 제가 그 국민일보 조선일보를 보는데 그 허영 교수라는 분이 그 헌법재판소가 10가지 법을 어기고 있다. 야, 이걸 볼 때 이게 말이 되나? 헌법의 최고 기관이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무슨 판단을 한다고 하는 걸까? 이건 어떻든지 간에 판단하든 안 하든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법을. 여러분 율법도 있고 세상 법도 있고 헌법도 있고 교회도 법도 있고 다 법이 있잖아요. 그 법대로 해야 되는 법대로.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총회가 나뉘어진 것도 우리가 가는 전도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로컬과 파라의 법을 따라서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교회와 협회가 같이 연결해서 이 로컬, 교회가 로컬, 파라가 협회예요. 같이 연결해서 같이 전도운동을 하면서 지역과 세계 살리는 것이 우리 성경적 전도예요. 근데 이거를 로컬이 파라 필요 없다. 우리 로컬끼리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뉘어진 거예요. 우리가 뭐 기분 나빠서 나눠진 게 아니라 뭐 저분들 미워서 한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성경적 전도를 우리가 확인한 것은 지역교회와 세계교회가 연결해서 전체가 함께 움직여가는, 이게 성경시대의 사도 바울 때에 있었고 중세시대에 없어졌어요. 현재까지도 없던 것을 우리 다락방 복음이 이걸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칼럼 쓴 걸 잘 보시고 이거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무슨 신문을 만들 거냐? 성령 인도받는 신문인데 세상에서 없는 신문이 나올 거예요. 시사 별로 안 다룰 거예요. 시대적인 전도자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흐름이 정확히 발견돼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살 것인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담기는 신문이 될 거예요. 세상에 없는 신문이에요. 세상은 전부 다 뭐 뉴스 만들어서 뭐 이랬니 저랬니. 여기 보면 그 중요한 연세대학교 교수가 한 말에 100배 공감합니다. 안병영 교수가 8년째 신문을 안 보는데 여기 무슨 내용. 그럼 우리가 만드는 신문은 뭔가 가지고 저기 보면 알아요. 우리 세계 저 신문을 놔두면 한 장도 안 가져가. 왜 안 가져갈까요?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뭐 옛날 화장지가 없어서 뭐 뒤닦으려고 가져갈 이유도 없고. 우리 이복순 장로님만 열심히 가져가시는데 제가 우리 조한나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중지자 편지가 이만큼 쌓였어요. 장로님 이게 놔도 뭐해? 내가 돈 다 가져갈게. 그냥 안 된대. 가져가지 마. 다른 사람 만나면 줘야 된대. 여러분 이런 좀 거룩한 용기와 도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갔다가 왜 교회에다 쌓아놓냐고요? 저 자료들을 집에 가서 쌓아놓으라니까. 쌓아놓다가 언제 줘요? 쌓아둬요. 필요한 사람이 있다니까. 어느 날 갈급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복음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한다. 그럼 오늘 중위자 편지 다 없어지겠네? 그 믿어도 돼요? 여러분 저거 200장 잘 안 되게 와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갈 때 내가 5장씩만 가져가면 우리가 100명이에요. 그러면 집에다 쌓아놓으라니까?
싸나요? 필요한 때에 주라고. 친구들 만나면 주고. 어디 우리 유복순자님처럼 모임 가면 노인 친구가 한 잔이 다 기념으로 나눠주고. 아셨죠? 그리고 이제 전에 전철 타거나 이러면은 중위자 편지 한 장 꺼내가지고 이렇게 뒷자리에 이렇게 딱 대고 앉아 있어. 나가면 뚝 떨어지잖아 밑에 그 의자에. 그러면 그 버리는 거 그 사람이 버리든지 뭐 누가 버리든 알아서 버리라고 하고. 읽다가 시대적 응답을 발견할 수 있잖아. 왜? 이 사람이 자살하러 가는데 자살이 끝이 아닙니다. 놀라지 않겠어요? 법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죄가 해결되었어요? 원죄.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원죄만 해결되면 다른 죄는 해결 안 돼도 괜찮아. 솔직히 내가 짓는 자범죄, 우상숭배했던 죄 회개하지 않아도 원죄만 해결되면 나머지 끝. 천국 들어가면서 아주 없어져 버려.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 그 법이 지배해요. 뭘 지배해요? 우리 양심을 지배해요. 에이, 너 그때 누구 미워했잖아. 하나님은 용서했지만 우리 양심은 남아있어요. 양심의 법. 근데 그것이 죽음과 함께 해결 끝나고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양심에게도 자유하는 법은 뭐예요? 요한일서 1장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것을 자유를 드리는 거죠. 원죄의 영적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은 내가 지은 원죄요. 죄로 죽었다고 했던 것은 우리의 자범죄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누가 잡았어요? 사탄이 잡았죠. 근데 사탄이 잡은 게 아니야 사실은. 사탄이 지가 그냥 탈취해서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빈집이 있으면 문을 꽉 잠궈놔야 되죠. 문 안 잠궈놓으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 살잖아요. 그러면 주거 침입도 되지만 이 들어간 사람은 함부로 못 쫓아내. 재판해야 돼. 남의 점유물 탈취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탄이 자기가 세상 임금, 내가 스스로 세상 임금이다, 내가 세상 왕이다, 내가 공중권세 잡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쫓아내는 방법은 뭡니까? 너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면 돼. 너 사기꾼, 너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참된 왕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꺼져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흑암아 꺼져 주세요. 그렇지. 왜 존댓말을 해? 거기는 꺼져. 다시 한번 세게 시작. 그렇지. 꺼져. 어른들에게 또 함부로 그러면 안 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요? 악령이요? 악령이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 있어가지고 예수님 예수님이 야 지금 내가 십자가 지러 간 너 나랑 같이 십자가 질래? 그 말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원죄에서 완전 해방됐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결국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저주와 재앙이 완전 꺾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뀐 운명을 이루어가는 걸 보면 그게 성령 인도예요.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거기다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복음 실천명으로 늘 누리는 거. 그걸 깊이 있게 자주자주 평안하게 그죠?
행복하게 복음 세천명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음과 누림이 내게 각인되고 늘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게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 되어셔서 값을 다 치렀어요. 그 값은 마귀에게 주는 값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를 세우는 법이란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의 저주와 재앙은 생각날 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대속물 되셨어요. 이게 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 그래서 나의 것을 그럼 300%로 만들어. 지금 대학 수련의 메시지나 청년 수련의 메시지도 300%를 만들라. 자, 300% 어떻게 만들어요? 100%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칼럼 중간에 보면 목사님이 주신 그 칼럼 300%가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는 이 중요한 일을 300%의 가치를 확인한 복음 칼럼니스트 누구예요? 내가 내 이름 어떻게 불러? 누구예요? 그렇지. 이게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왜 했을까요? 300%가 있다고 믿어지니까 하는 거죠. 길 가는 사람 붙들러 가지고 아무나 붙들어 목사님 신문 만들어 그러면 그 사람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만들 수 있겠지만 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이거를 맡겼는데 왜 이게 맺혀졌을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일거신 기도하잖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교수 사역 문서 사역에 열심내기 없어 그러면 되는데 꼭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 놓으니까 증거 있는 일을 하겠다 이런 거 맡겼잖아. 왜 기도를 그렇게 하나 몰라.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참 못 말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늦게 찾아진 달란트예요. 내가 찾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한민교회 중고등부를 맡을 때 그때는 교회에서 문학진을 만드는 게 유행이라서 전도사는 글이 필요하다 이거야. 내가 못 쓴다고 내가 3달을 떼쓰다가 결국은 한번 썼더니 그거 잘 썼다고 막 쓰담 그러다 뭘 다 빠졌어. 쓰담 하는 바람에 야, 이게 그 잘 쓴 글이냐? 잘 썼대. 애들이 잘 썼대. 그래 그때부터 내가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이렇게 구조에다가 칼럼 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한 번도 안 빠지고 썼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의 오직이 되는 거죠. 오직. 그러면 저의 그 관찰력이라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자꾸 보내주니까 현장을 보면서 만든 책이 세계 복음화 현장 보기. 알고 보니까 그게 나의 관찰력이 딱 들어있죠. 그게 유일성의 응답을 들어가요. 이게 복음 칼럼니스트, 중직자 칼럼.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지고 다락방 전도신문. 다락방 전도신문 여기 영인본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제일 처음 글이 나온 배 누구냐 했더니 홍명숙 집사님이야. 여기 보면 있어. 홍명숙 집사. 홍명숙 집사가 누굴까요? 시간이 오래서 장로님 됐어. 홍명숙 장로님. 누굴까요? 수빈이 할머니야. 수빈이 할머니. 그거 보니까 지금 보니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야, 이렇게 영적 문제 해결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보면 시가 많이 나와요. 기도원 가는 길. 그다음에 뭐 다른 시가 여러 번 나오다가 그다음에 여기에 다락방 신문에 칼럼이 뒷부분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주로 다락방에 얼굴이 일찍 떴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많은 그 전도학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가 24번째 전도학교, 동대문 전도학교 총무를 맡은 거예요. 야, 일찍 이름이 떴어. 왜 그랬을까요? 여러 분 만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락방 전도신문에 글을 쓰고
세계 그걸 쓰다 보니까 이제 세계 복음화 신문이 만들어질 때 글 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목사님 와서 우리 논설위원 해주십시오. 그래 된 거예요. 그 개혁 공보가 또 발전되면서 주필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전도총회 신문, 전도총회가 아니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문을 만들어지는데 지금 아직 제목은 안 정해졌는데 아마 세계복음화 신문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시발점이 된 게 언제냐면 우리 96년도에 그 오산 집회를 할 때 이유찬 목사님이 나를 추천했어요. 우리 수원에 이런 분이 교회 개척했는데 이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했더니 유 목사님이 모셔오라. 그래서 그 다음날 글을 갖고 와라. 그땐 이렇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타이프도 없을 때니까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복사집에 가서 주보 복사하던 그거 뜯은 게 한 10장 정도가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유 목사님 보여드렸더니 유 목사님이 목사님 글을 참 진솔하게 쓰신다. 그러면 앞으로 중요한 일에 좀 쓰임받는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지금 연결되어서 이게 뭐 96년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그럼 지금 세월이 지금 25년이니까 거의 30년. 그러니까 참 유 목사님 특이한 건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을 딱 찾으면 이 사람을 평생을 두고 관찰하면서 이 사람이 성공할 길을 이끌어 가셔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 축복된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축복되는 걸 갈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멋진 결혼을 할까? 우리 양이삭, 김이삭이 나한테 와서 묻지를 않은 내가 물어만 주면 내가 연애의 고수가 되게 해줄 수가 있는데 안 물어봐. 니들끼리 알아서 잘하기를 바란다. 잘하기를 바라지만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내가 미스 코리아도 내가 3달 만에 내 사람 딱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어. 왜? 내가 청년들 지도하면서 서울에서 엄청 많이 경험했거든요. 또 그동안에 많은 경험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쩔쩔맬 거 없어.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없습니다. 알았어. 오케이. 여러분 나의 300%를 만들어 봐야 돼. 네?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300%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면 돼? 예의를 갖춰야 되죠. 실력을 갖춰야 되죠. 중심을 갖춰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주는 거야. 주는 거. 줄 수 있어요. 뭘 줘요? 그냥 쓸데없는 거 주려고 하지 말고 부담이 없는 작은 선물. 요즘은 이제 꽃 주는 것들이 많이 유행이 됐어. 꽃 줄 수 있어. 책을 줘도 되고 테이프를 줘도 되고 여러 가지 주면 돼. 그리고 기도해주고 사랑은 주는 거야. 주는 사람이 누가 나를 사랑하냐? 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양이사 목사님 이런 거 굉장히 많다니까. 알았어? 가만히 있지 마. 엄마의 지극한 소원이 뭐냐? 빨리 가서 새 쌍둥이 낳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셔요. 나의 절대를 찾아요.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걸 잘해야 돼. 여러분 대개 보면 못하는 걸 자꾸 바꾸려. 그거 안 돼요. 안 바뀌어져요. 내가 잘하는 걸 해요. 어떤 사람이 영어 너무 잘해. 근데 이 사람은 난 러시아 공부 같은 영어 안 하고 그러지 말라니까. 내가 잘하는 걸 잘해야 돼. 그죠? 내가 계산하는 걸 잘해. 그리고 계산하는 걸 자꾸 해요. 제가 공무원 사역하다 보니까 그 산업장부 장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이 사람 자기에 보면 매일 그 1000억 단위의 글을 앞에서부터 쓴다. 앞에서부터 1000억 단위. 계속 그걸 쓴대. 왜 그러냐면 부하 직원들이 보고를 하면 1000억 넘어가는 건 별로 없어. 이 1000억 넘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고 1000억 단위의 그 경제 지표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봤을 때 1지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이구나 3270 이렇게 읽어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오직을 이룬 거야. 내가 장관으로서 결제를 받아야 하니까 1000억 단위 숫자를 딱 보면 1000억인지 100억인지 한눈에 탁 들어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오직이라고.
내가 유치원 교사가 되었다. 그러면 유치원의 아이들 이름 싹 기억하고 그 아이들의 특기, 장점, 좋은 점, 부모, 양쪽 부모, 이쪽 부모 다 확인해야 돼. 걔만 보면 안 돼. 양쪽 엄마들, 이쪽에 시각대, 할머니, 할아버지 경험 생각 다 해야 돼. 잘못하고 할머니들은 몰라 이 말 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야. 그냥 이른다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 할머니는 모르는데 그래 누가 그런 선생이다 해서 이래가지고 뒤집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오직 유일성.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문성으로 자꾸 축복을 자꾸 누려야 돼요. 유일성으로 가도록.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도움될 수 있게 재창조해요. 이런 거 찾아가. 그래서 우리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이번 주간도 확실하게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능에 감동된 사람으로 참 제사장 그리스도의 축복을 임마누엘 가족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참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치유의 응답이 그대로 나타나서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수원 임마누엘교회가 말씀대로 서는 교회로, 수원을 대표하는 교회로, 언약의 비밀을 이루는 교회로 큰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